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네요. 빨간 날인데 내일 저희 대체 공휴일이죠. 내일까지 우리 열심히 쉬고 오늘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진실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부터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음은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뒤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
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감사합니다. 저희 이다은 학생이 나눔 및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예수님을 그렇게 깊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해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번 주 혹은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기억에 남는 큐티는 7월 6일에 있던 성령의 선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에서 이 큐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유혹들 같은 거를 더 떨쳐내고 나중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무언가의 신앙의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 3.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짐하나요? 앞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큐티 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제 믿음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별탈 없이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부모님께 하였던 잘못,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잘못을 회개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한 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있든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지금 11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무너졌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깨고 밤이 되면 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어제 일부러 아침 일찍부터 희영이를 막 끼워가지고 아침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게 진짜 저희한테는 일상이 아니에요. 희영이가 새벽 3시까지 앉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깨워서 막 데리고 막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12시 전에 자더라고요. 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몸이 좀 되게 피곤하긴 한데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12시 전에 잠을 자서 아침에 이런 눈을 딱 뜨는데 사실 그 제가 이 밑밴드를 차고 자가지고 몇 시간 잤는지는 항상 나오거든요. 솔직히 잔 시간은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상쾌하더라고요.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방학이 돼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고 어렵고 상쾌하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날도 아침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기준으로 주일날 이렇게 살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렸던 그 습관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또 살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주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상쾌함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네, 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쉬는 거 그냥 누워서 TV 자는 거, 죄송한데요. TV 자는 거,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고 쉼입니다. 그런 쉼을 이 주일날 아침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를 좀 고백하게 됐어요. 차원이 다른 임금이신 예수님. 차원이 다른 임금이신 예수님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임금이요.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저기 우주에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왕,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고소한 내용이 예수님이 가이사를 대체할 로마 황제를 대체할 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 세상 차원의 임금이고 권세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8.15 광복절인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왕이나 임금 없는 나라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에 왕은 없습니다. 이시조선 없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왕이라, 회장님, 사장님이 우리 피부로 느끼는 권력이라 할 수 있죠. 계급이 깡패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모든 권력 위에,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자, 이 세상 사람들 뭔데 그들의 말을 듣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에 소홀히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영역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 주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시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기에 우리가 성실히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반 병사로 군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에서 6개월을 더 군대에서 남았습니다. 하사로 인간을 하고요.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사단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다 했어요. 부대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산, 부대를 끼고 있는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위에는 3개 종파가 다 있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이라고 하는데 성당, 절간이당, 법당이라고 하죠. 법당, 그리고 이 교회까지, 개신교 교회까지 3개가 다 있었어요. 특히 절간, 그 법당은요, 제가 마음 먹고 뛰잖아요. 그럼 30초 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라도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되면 아주 가관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수님 찬양, 그럼 저쪽에서 마하반야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군종이 커피를 잘 내려가지고 제가 자주 가서 커피를 얻어 마셨는데, 절에서 근무하는 그 군종 군인과 같이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요, 오신 날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축복하고 뭐 새벽송 돌고, 요즘 그걸 안 하지만 뭐 이벤트, 하나님 찬양하는 이벤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이제 연등을 다는데, 연등에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껌값이라는 거예요. 한번 달 때. 그러니까 연등 하나 달 때 그 돈을 내서 다는데, 그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억대로 그 돈을 내서 자기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억대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장교님들 있잖아요. 대위, 뭐 소령, 뭐 별다신 분들은 진짜 종교성이 강합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군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정 기간이 진급을 못 하고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연금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야망이 있는데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 붙드는 거예요. 불교에다가 연등 달 때 억씩 내면서 그러면서 불교 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군종과 불교 군종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이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신과 우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비우고, 비울 공차, 포기하고, 속세에서 떠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처를 이용해서라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고 얼만큼 액수의 연등을 달아놓고 기와를 몇 장을 놓았는지에 따라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라고 가르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많은 공을 얼마나 들였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는 왕이래요.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가르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임금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예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두 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도무지 가르쳐줘도 믿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깡패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야손이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야손이라도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과 교회를 교수한 내용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요. 애굽의 바로처럼.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한글말이 어렵네요. 임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역적 정도로 생각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이사처럼 되려고 하는 역적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받드는 이 세상 권력자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시며 심판장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있는 교회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떠나도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주가 아닌 거죠. 바울이 교주가 아니라 전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도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세상 관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역적이 아니에요. 우린 역적이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복절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큐티책 설명란이 밑에 있잖아요. 본문이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 그 읽고선 놀랬어요. 저도 좀 이렇게 길치기가 있어서 아내가 맨날 구박합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2번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송도에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를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도착하고 나면 영종도 을왕 내비게이션을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리 계산도 잘 못해요. 그리고 방향치예요. 근데 이거 보고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래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약 160km가 걸렸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는데 75km가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어도요, 160km, 75km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 먹고 운전해야 돼요. 그냥 뭐 휴가 갈 때나 아니면 출장 갈 때나 그렇게 운전하는 건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걷는 거나 말 타는 거밖에 없잖아요. 말이 아무리 빨라도 중간중간에 말을 먹여야 됩니다. 물도 먹여야 되고 건초도 먹여야 돼요. 숫자로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호기롭게, 마가 요한이 부자 재벌 외아들 뭐 이런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의 아들이 이제 사도 바울 따라가지고, 바나바 따라가지고 호기롭게 1차 전도여행에 참가했다가 버가에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갔을까요? 집에 꿀단지가 있어서? 아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마가 요한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0km, 75km를 다녀서 200km, 300km가 넘는 그거를 말 타고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지만 로마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이 길고 긴 도로 170km, 60km, 200km, 300km 되는 도로를 전부 다 포장했습니다. 왜? 군사들을 보내서 정복하려고. 요즘은요 비포장 도로가 없잖아요. 비포장 도로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가 뭐냐면 아스팔트가 없는 도로를 갖다 비포장 도로라고 해요. 그야말로 비가 오면요 돌뿌리가 다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버스를 타고 충청도 시골을 많이 갔어요. 저희 그 어머니의 친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갔는데 갈 때마다 토를 했어요. 갈 때마다.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즘 희영이가 킥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라다닙니다. 호수공원 이런 데 가면요. 애가 없어져 있어요. 이미 눈앞에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 가면 킥보드에서 바로 내려버려요. 아빠 보고 끌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포장이 잘 돼가지고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그런 데 가잖아요. 제가 뛰어도 제가 좀 잘 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육중하지만 못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최고 속력 한 20k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만 4세 아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킥보드가 몇십만 원짜리가 돼도 좋은 길이 아니면 포장된 길이 아니면 타는 게 불편한 거구나. 길이 중요한 거구나. 얼마나 좋은 교통수단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좋은 길이 정말 오래 다닐 수 있고 멀리 다닐 수 있는 그 비결이구나. 그런데 170km, 60km인 거예요. 로마가 지중해 주변을 넓게 점령하고 세계 정복을 하려고 로마 황제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독수리 그 모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넓게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먼 길을 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위해 만든 길이 그런데 오히려 복음 들고 가는 꽃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감히 로마의 황제 따위에 비교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는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더 많은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녀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를 동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역적이라고 고소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기 편하게 이미 로마 황제를 들어 사용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점령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철학과 문화를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랑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뭐 루가오니오 방언도 할 줄 몰랐는데 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과 같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모든 권력들이 우리 주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영국에 16세기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6세기면 1500년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죠?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걸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이미 16세기 전 15세기부터 14세기부터 계속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르게 믿자고 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군에서 죽임당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15세기, 16세기 때 영국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했는지 아세요? 영국 성공회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왕이 자기가 교황한테 허락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황권을 무시한다. 우리는 그냥 개혁한다. 그래서 그 동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탄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했던 거 아시죠? 프랑스가 식민지처럼 해서 예전 그 영어에 그거 있잖아요. 영어에 소가 뭡니까? 카우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소를 뭐라고 불러요? 카우라고 안 부릅니다. 비프라고 부르죠. 비프 스테이크. 뭐 비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프가 프랑스어에서 왔대요. 비슷하게 왔대요. 그러니까
그 영국 평민들은 카우를 기르는데 프랑스인들한테 갖다 줄 때는 비프로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시집을 많이 왔어요. 영국 왕가에 메리라는 여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뭐 하려고 했냐면 종교 개혁이 된 이 영국을 어떻게든 종교 개혁이 되고 지금 잘 개혁이 되고 있는 영국을 다시 로마 교황청한테 갖다 주려고 했어요. 로마 교황청한테 영국은 다시 돌아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출신답게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왕가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막 뭐 이런 뭐 받으려면 대축일 막 이럴 때 우리 결혼하고 화해하자 이래놓고서는 다 모아놓고 싸그리 죽여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이 메리 여왕도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예요. 피의 메리.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있을 때 존 녹스라는 목사님이요, 이 메리 여왕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릎으로 영국을 지켜낸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군요. 영어니까 존 낙스라고도 하고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존 녹스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프랑스인들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배를 젓는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대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매 맞고 막 프랑스어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 막 들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프랑스어를 했겠죠. 영국 사람이. 그러니까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했대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 앞에 가서 그 프랑스어 실력으로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안투투와 막 저는 이거밖에 못 하는데 막 했대요. 그런데 피에 메리가 그 말을 전혀 안 들었대요. 그냥 녹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지져라, 그러고서는 군대를 보내서 죽여라 했는데 녹스가 가가지고요,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왕궁이 산 밑에 있고 존 녹스가 기도하던 그 집무실은 산 중턱에 있었대요. 중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메리가 보냈던 십자군, 메리가 보냈던 그 군대가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메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뭐 편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존 녹스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메리 여왕이 존 녹스를 뭐라고 했냐면 군대가 1000만 명의 군대,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녹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거대한 권력, 사실 거대한 권력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권력 앞에서 맞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세상의 철권을 가진 어떠한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과 피의 메리가 잘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겨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사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24시간 7일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볼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방학이라 휴가를 떠나는 휴가지에서도 그냥 집구석에서도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8.15인데요, 주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동을 하셔서 반주하는 걸 까먹으셨어요. 네, 자, 알리는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가이사로 하겠습니다. 기역, 이응, 시옷. 네, 가이사, 기역, 이응, 시옷. 네, 이게 제일 헷갈려요. 제가 저학년 때 혼자 이렇게 내버려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탓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기역, 이응, 시옷으로 12시 반까지 추석 체크, 찐 추석 체크. 설교 들었고 광고 들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합시다. 아시겠죠? 이제 큐티 책을 3번, 4번인데 큐티 책을 담임 선생님들이 좀 나눠드릴 거예요. 이미 권사님께서 좀 많이 전달을 해주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큐티 책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큐티 책을 제가 일부러 구독을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좀 신방을 해주십사 하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사실 못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미리 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참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사실 이번 주부터 10명, 지금 몇 명 왔죠? 5에 5 딱 10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지금 10명까지 100명 이하의 예배당은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제 선생님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한 명 더 들어왔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고 싶은, 오늘 다소리가 왔거든요. 네, 오늘 특송까지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도 왔어요. 그래서 다소리가 왔는데 오고 싶다. 우리 진우도 지난주에 제가 보고 싶다 그랬는데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고 싶다. 그러면 오셔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서관으로 가셔서라도 우리 학생들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눔 및 기도 우리 다음 주에 하민인데 직접 나와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0명 올 수 있으니까 못 오면 영상으로, 음성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나는 쓰지 않았는데 작년에 8.15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빨간색이었죠. 네, 광복절 집회를 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광화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절 집회 때문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왔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교회를 싹 막아버리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정부가. 근데 민주노총이 몇 번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요번에도 광복절 집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가 날까봐, 설교 전에 화가 나면 막 제가 노발대발 할까봐 안 찾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사랑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같이 있었던 교단에서 분리돼서 나간 교단이 있어요. 대신측이라고, 백석대신측이라고, 백석대학교랑 대신대학교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신데 면파직을 당하셨어요. 목사로서. 목사님 아니세요, 법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지는 못해요. 어느 대통령도 잘하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교회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식으로. 근데 덕분에 더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광화문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인터넷에 안 뜰 거예요. 기사가 하나도 안 떠요. 하나도 안 뜨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뭐 친척이라든가 큰아빠라든가 막 목회자들이 계셔요. 막 정광 목사님 따라가서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분들 계셔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님은 잘못되신 게 맞습니다. 네,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잘 되느냐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정의를 진짜 정의를 따라야 되니까 중심을 좀 잡고 계시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존 녹스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평등법으로 바꿨잖아요. 이름을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으로 바뀌었어요. 낙태도 지금 합법화하려고 해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낙태도 합법화하고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연락소를 폭파해도. 그러면서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저 북한에서 지령을 하나 떨었어요.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여자분 리설주인가요? 지령을 하나 때린 게 뭐냐면 북한에 전단물 갖다 하지 마, 홍보물 하지 마라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가 그걸 지령을 받아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에다가 대한민국 홍보물 이렇게 뿌리는 풍선이 있죠. 거기 그거 풍선 뿌리는 단체 중에 제일 많은 단체가 어딜까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성경 쪽복음 갖다가 달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모퉁이틀 선교회 수많은 선교회가 여기 참여를 했죠. 요번에 모퉁이틀 선교회 주문도 센터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기독교 복음화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나라가 다 죽어가고 민생들이 다 죽어가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반기독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잖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대신에 미워는 하지 마시고 현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15니까 말씀을 드려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거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무거운 사람이라서 96kg 무거운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교육을 안 해서 선생님들이 안 오셨는데 다음 주는 오프라인만 합니다. 온라인 전혀 없습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